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보니까 이 가운데 자리가 이빨 빠진 자리 마냥 훤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성숙해져서 자리를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나와야지.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와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보기에도 조화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뒷자리에만 있으면은 이 앞자리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앞으로 나와서 자리를 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2년도라는 이 새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격 없는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격 있는 예배가 돼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회를 주셨구나.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22년도 새해 첫 주일 설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기적.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대박이 터져야 되겠죠?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말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직업이란 게 있어요. 직업은 뭡니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야.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직업은 그 사람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직업은 사회에서는 신분이 되기도 해.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고 힘이 있는 직업이 있어. 그죠? 그리고 힘이 없는 직업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참 복잡한 세상이에요. 제가 언제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광고지를 가지고 전봇대도 붙이고 벽에도 이렇게 막 붙이고 가더라고.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면서 광고지를 다 띄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 붙이는 사람도 먹고 사는 사람이고 붙인 광고지를 띄는 사람도 돈 벌면서 사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붙이면서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띄면서 먹고 살고, 이 사회가 복잡한 거예요. 응?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도둑놈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한테 고마워해. 그 사람 많어. 아니, 도둑놈이 고마워야 할 사람 많다는 거야. 왜? 경찰관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교도관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잖아. 판사, 검사, 변호사 다 나 때문에 먹고 사는 놈들이야. 큰 소리 치더라는 거예요. 참 도둑놈도 큰 소리 칠 만큼 직업들이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요. 저는요, 정말 제가요, 목사 된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 세상 말로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뭐 할래? 그럼 나 목사하지. 딴 거 안 하겠어요. 근데요, 이 목사 되기 전에는요, 제일 하기 싫은 게 목사였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폐결에 고치고 은혜가 충만해. 예언 기도하는 분들 보면 너 목사 될 거다. 하나님의 목사로 세울 거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생활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 딸이 영양실조가 걸려 몸이 막 붓는 걸 보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나 네가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그 고생을 또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목사 될 거라는 소리를 제일 싫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도 군종과 일하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는지요. 마냥 제가 진짜 인정을 많이 받아서 지휘관, 교회에서 여름에 창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성경 보고 있는데 연대장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더니 김병장 수고 많네.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그때에 밖에서는 병사들이 막 작업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막 온몸에 막 흙투성이고, 저쪽에서는 또 훈련 받느라고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늘에서 교회 안에 선풍기 들고 성경 보고 있는데 김병장 수고 많네. 저 연대장님이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탁 정신이 나서 생각하면서, 야, 군종과가 특과다, 특과. 보초도 안 쓰지, 작업도 안 하지. 아니 성경 보고 있는데 그 지휘관님이 수고 많다고 칭찬해 주지. 이거보다 어떻게 좋은 게 있겠어.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걱정이 생기는 거야. 간증들 들어보면 목사 될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돈 벌고 장로님 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해서 부도나게 만들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미라고 신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죽어도 목사 되기 싫은데요, 다른 분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계획을 세웠다면 직접 말씀을 주시면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할지는 몰라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요, 너 신학교 가라,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 인생 완전히 하니까 뺏겨버려. 그래서 그 한 2시간 동안 통곡을 했어. 우리 엄마 죽어도 그렇게 통곡 안 해봤어요. 그렇게 통곡하고 억울했어. 그래도 할 수 없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 이제 기도를 해서 만나면요,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직업을 5가지 했대. 5가지를 했대. 하여튼 뭐 회사도 차려보고 다 했는데 목사가 5번째래. 장로님까지는. 그래서 내가, 목사님 5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 못 해먹겠어요. 어떤 사람은 못 해먹겠는데 나는 해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목사보다 더 좋은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장사는 거짓말 안 하고 못 해먹어. 손해본다고 하고, 또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쳐야지 먹고 살지. 남에게 뭔가 좀 하면서 자기가 사는데, 목사는요 절대 거짓말 안 해도 돼.
착해도 돼. 모든 게 좋게만 하면 돼. 그러니 우리 성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제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대박 터지는 첫 주일이 돼야 됩니다. 베드로, 오늘 베드로 얘기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장부에 하나도 없다고 했어. 이제 지치고 힘든 가운데에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뭐라죠? 주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갈릴리 호수에 가봤지만 그 깊은 데로 가려면은요 한참 노저로서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잡혔느냐?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가 그 작은 뭐 보드 같은 거 아니에요? 2배에 잠기겠다면은 아마 그물에 잡힌 고기보다 끌어올려 놓자마자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 같아.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배가 잠길 정도 되지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좀 봅시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 어부란 건 프로야. 모든 걸 다 고기 잡는 데는 최고로 자기 때는 경험이 많을 거고 또 알 거고. 자, 그렇게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에 어마어마하게 2배가 잡혔어. 2배가 잠길 줄 잡혔어. 그러면 여러분,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러면은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돼? 부자가 됐어요. 그래야 되잖아. 순종해서 축복받아 부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부자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 됐다는 얘기예요. 축복받았다는 얘기 아니고 완전히 삶이 바꿔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성경은 내 얘기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오늘 여기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가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에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 만나본 경험이 좀 있을까? 예? 처음 만나서 그 말을 들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라도 좀 아는 만남의 계획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정도 되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 처음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아는 믿는 믿음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왜? 아니, 어부의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는 고기들이 얕은 데로 와야 되는 거야. 왜? 아침에는
낮은 데로 와서 먹이를 찾고 막 그러는 때야. 베드로 경험으로는 말씀이 반대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 경험 없애고 자기 계산 없애고 자기 생각 없애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022년도에 대박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난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안 해.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네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붙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뭐냐?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계산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면 그냥 내 수준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말씀은 축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자기 경험 포기하고 자기 실패 모든 것 다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내 말하는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인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을 줄 아는 말씀이 중요하고요. 또 설교 시간에는 은혜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김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김선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타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에게 일어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말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 잡았으면은 할렐루야 대박 터져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빚도 갚을 수가 있어 좋고요. 내가 이제 새로운 집도 살 수 있고요. 막 그러면서 막 들떠야 되는데 무릎에 탁 꿇고 뭐래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야. 동문서답 같았고. 이 역사가 뭐냐면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실체를 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뭔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역사를 하면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든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든지 기도 응답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해결돼. 그런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체험했어. 그리고 또 이제 살아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고침 받아서 체험을 했으면은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 근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또 옛날로 살아가면 꼭 일어나는 게 뭐냐? 재발이야, 재발. 다시 암병이 생기든지 다시 병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의도를 몰라서 그래. 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라고 깊은 데가 하루서 고기 잡으란 말을 한 게 아니고 네가 이 기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걸 보는 경험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다 물을 걸 죄인이란 사실은 뭐냐? 자기가 보여줬다는 얘기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나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내 계획 가지고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은혜를 받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은 내가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겐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보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사야의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본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있어. 그 사랑받는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품에 기대가지고 먹을 만큼 사랑받고 어린 제자였어. 그런데 그가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지상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관계요? 아니요. 죽은 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렇게 예수님 사랑받던 요한도 예수님의 실체 앞에서는 죽은 자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베드로가 자기의 실체를 보고 죄인임을 깨달은 것 같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사랑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체험할수록 내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더럽구나. 내 생각이 더럽구나. 내가 정말 죄 속에 살아구나.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내 계획, 내 의식, 내 소원, 내가 하나님의 받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변화가 되려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개념이 달라. 세상 사람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게 축복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축복이 뭐냐? 기적을 통하여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유치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서 2022년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베드로가요 인생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이름 바꿔줘요. 내가 시몬이지만 내가 이름 바꿔준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인데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이름 바꾼 게 아니고 바꿔준 이름이 뭐냐? 베드로 또 게바 베드로란 말 반석이란 말이죠. 이름 바꿔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는 축복을 많이 나타내죠. 아브람 믿음의 종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사례라 그러지 마라. 사례 공주 여왕. 살아라 그래라. 여주인이라. 이름 바꿔줘 하나님. 또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 그런데 뭐로 바꿔주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름 바꿔줘.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야. 요셉인데 바나바로 바꿔줘. 바나바는 고니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름대로 살아야 우리 직업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은 뭐 하시죠? 제가 목사 일합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 직업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이 내 이름이야. 근데 여러분 회사에서 주는 직업, 직분 그 이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신 이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나가서 내가 집사요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냐? 내 삶과 행동과 말로다가 집사로 살고 권사로 살고 장로님으로 살고 목사로 살고 자기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이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으로 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좀 행동하는 게 굉장히 좀 존귀하게 점잖게 인격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캐시언 마크를 가고 그 사람을 잘 본단 말이야. 그러다 말하면가 교회 권사님이래. 아유 권사님이니까 그랬죠. 어쩐지 내가 다르다고 봤다니까요. 어쩐지 뭐 이상하게 봤다고요. 그렇게 나와야 돼. 그죠? 그게 이름 바꾸는 하나님이 준 이름으로 바꿔지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떤 회사에서 직접 있었던 얘기요.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회식 가운데서 갔다가 둘이 막 싸움박도 터지고 막 싸워서 둘 다 경찰서 끌려가 유치장에 있는데 아침에 아니 장로님 어쩐 일 그 교회 장로님 목사님이
신방을 놓은 거야. 유치장에. 또 계장님에게는 아니 집사님 어떤 거요? 왜 온 거요? 알고 보니까 장로하고 집사요. 근데 회사에서 술 먹는 거 다 먹고 피는 거 다 피고 예수 믿는 줄 몰랐던 거야. 그 목사님들이 와서야 장로인 줄 알고 집사인 줄 알았던 거야. 그 과장이 김 계장 집사님이었어? 과장님 장로님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도 일반 현장에서는 일반 사람같이 살았다 이거 아니요. 오늘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럼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준 것이 베드로는 고기잡이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았어요. 세상에 미국 대통령 이름 몰라도 베드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세상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뭐요? 삶의 기적이란 말이야. 여러분 삶의 기적은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무슨 암병에 걸렸든지 죽을 병에 걸려 의사가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집에 퇴원해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기회를 이제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길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지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켜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새해라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는 삶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계시고 현장에서 같이 계시고 어느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왕의 산의 진미 포도주를 먹자고 채식을 먹겠다고 결심을 내려. 왕의 환관이 거부하니까 열흘만 시험해달라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이 열흘 후에 어때요? 다른 청년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랬어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리고 2장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 그것을 찾아내고 해석하라 그래. 아니면 다 죽인다 그러는 거야. 그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준 왕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주며 현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4장에서는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완전히 소같이 풀을 먹고 완전히 온몸이 짐승같이 되는 꿈을 꿨어. 그것을 해석해주며 왕이 귀신이 들어가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 것이고 회복될 거라는 그대로 일어나요. 5장에서는 벳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는 것에 대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 성경은 다 현장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아야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능력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하면 뒤떨어질 수 있을 만큼 약하잖아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현장의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 됐나요? 저 바나바 훈련을 갔을 때 마지막 때에 그 간증하는 분을 모셔다 간증하더라고. 여자 권사님인데 5년째 보험 왕이라는 거야. 하여튼 그 사람 따라오질 못했대.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자기가 신학교를 다녔대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남자들은 목사가 되는데 여자는 목사를 안 시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내가 목사가 못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찾아다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보험회사를 들어가서 보험 설계사로다가 사람들을 찾아다녀야겠다. 그리고 보험회사를 다녀서 보험 설계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데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뭐요? 보험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 보험으로 찾아가. 근데 이분의 목적은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전도하기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 예수 믿는 거, 그걸 막 잘하니까 그 사람이 아줌마, 아니 보험은 언제 얘기해요? 보험 얘기해야지. 왜 보험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는데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보험,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을 우선순위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이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이야. 그러니까 또 어떤 병에 걸렸다 보험 타면 또 고맙잖아. 그러면서 깊어지는 대화를 하면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이 사람 목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소개를, 보험 아무개 그 아줌마 너무 좋아. 그분은 진짜 들으면 손해 전을 안 봐. 막 소개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소개를 갔는데 만나자마자 예수 믿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보험왕이 5년째 계속이라 그러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똑같은 보험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보험이 있고 안 되는 사람 보험이 있겠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목사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일을 했구나라고 참 존경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직업이란 게 뭐예요?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 그리고 때려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직장이 내 현장이다. 전도 현장이다. 선교 현장이다. 딱 느끼고 하나님이 준 이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나 이름을 딱 가지고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아 그렇게 예수님 이름답게 내가 현장을 이뤄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의 기적은 일어난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의 기적은 일어나. 어디서? 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김선 목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왜냐? 목사는요 믿는 사람들 속에만 있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있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 돼? 안 일으켜야 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이루면은 삶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살아나는 나라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말씀의 기대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대를 걸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날 기적을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